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 선교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펼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뜻하는 라틴어 미토어는 보낸다, 파견한다 라는 뜻이 있고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보냄받다, 가르침을 널리 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는 선교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국경을 넘고 언어, 문화, 장벽과 경계선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왜 필요한 것이고 왜 꼭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일까요?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것이고 선교를 위해 세움받은 것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반드시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주제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 큰 관심 가지고 온 힘과 정성과 삶을 쏟아 부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친목하고 친교하고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한 가지 영혼 구원,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선교를 위함, 그것이 바로 주된 목적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시기 직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유언의 말씀, 그것이 곧 지상 대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긴박하고 또 절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담겨있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주동사 하나는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으라. 이 주동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의 동사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3개의 동사는 분사형으로서 주동사인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세례를 베풀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3가지 방법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가 된 그들이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는 이 영적 재생산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하라, 일어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오늘 선교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왜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왜 선교를 위해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하고 동역해야 하며 이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대 명령이고 사명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다시 새기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이라는 이 표현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나 소원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소원으로 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유효하며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걸으며 복음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 선교해야 되는 대상을 모든 민족, 종족, 족속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해마다 통계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현재 전 세계에는요 250개 국가 17,431개의 종족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종족들 가운데 무려 7,399개의 종족, 그러니까 약 45%, 약 32억 명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선교학에서는 교회와 선교사의 접촉이 전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가리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규정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미전도 종족이 40창에 살고 있다고 하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찾아가서 지금도 목숨 바쳐 선교하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선교사님들과의 접촉이 전혀 없는 미전도 종족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뜻을 모아 연합해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인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선교를 위해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 선교의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나아가 구원받는 제자들을 나아가서 복음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보내시며 파송하시며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복음전도 선교하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 선교하고 재림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서야 주님의 재림, 끝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혈색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 그 모든 민족에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때에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재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선교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고 주님의 지상태의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따르며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만방에 나아가 열방 가운데로 가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교의 범위는 땅끝까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은 모든 민족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선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뿐 아니라 그 지경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 땅을 더 넘어서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땅끝,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가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까지를 선교의 범위로 정하셨는지,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땅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이, 마음이 땅끝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인 우리들도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마음과 삶의 방향 또한 땅끝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그러면 어디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에게서부터 가장 먼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곳이 바로 땅끝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흔쾌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우 부담되는 말씀이고
헌신을 각오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시간에 쫓기고 있고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섣불리 선교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끝 정글이나 오지로 찾아가는 것만이 선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땅끝만 선교지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죠. 과거에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 선교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 섞여 사는 다민족, 다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땅끝까지 찾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땅끝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민 들어오고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유학을 목적으로 들어오고 일이라는 목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약 215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이 네트워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동하는 교통수단 또한 발달해서 지역, 국가를 넘어서 왕래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지역, 단일 민족만 사는 나라가 없고 모든 민족이 함께 뒤섞여서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사는 이 땅,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할 사명의 현장이고 선교지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땅끝으로 가야 선교했던 그 선교 사역을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해서 선교하기 위해 이제는 굳이 땅끝으로 비행기 타고 먼 나라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직접 해외 선교지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땅끝까지 해외로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지경, 삶의 자리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선교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선교하는 그 사명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땅끝임을 알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다양한 방법이 찾아질 수 있고 복음 전도하는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동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선교의 범위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 들고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교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결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을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기꺼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는 말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땅끝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삶을 바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 전도하고 계시는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 사역의 현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로 돕고 기도로 후원하고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직접 복음 들고 땅끝까지 찾아가는 선교가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파송하고 기도해주며 물질로 후원하며 동역하는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선교를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길, 후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 집에 모여 열심히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성도들이 집에 모여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감옥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며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크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 해외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 현장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선교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 재단에서 우리가 엎드려 마음을 모아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셔서 선교 보고하시며 사역의 현장에서 간증했던, 그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선교 현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의 여호와 이레 교회, 태국의 나콤파놈 교회, 방콕의 안디옥 교회, 필리핀의 마라나타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지를 위해 물질로 후원할 뿐 아니라 기도로 동역하며 항시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현지에 가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중보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현장에서 복음 듣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 안에 확장되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보지도 않은 나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땅끝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물질을 들여 동역하며 후원해야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중보하며 후원하며 동역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역시 과거에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분들이 이 땅에 들어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헌신하며 희생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 은혜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 얻게 됐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은혜를 갚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한말, 미개한 나라 조선,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땅끝으로 생각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찾아와서 눈물, 피, 땀 다 흘려가며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빚진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땅끝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고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라.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빚진 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이방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충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껏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15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눈물 땀 피가 뿌려지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 동역과 물질의 후원을 하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로 동역하고 있고 물질로 후원해 왔다면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그리고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역하기를 결단하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그 관심 갖고 함께 동역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지상태 명령, 복음 전도와 선교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 위에 선교 위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에 제자 삼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권세,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을 부여받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 이기도록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넉넉히 인내하며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땅끝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부여잡고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선교의 범위는 땅끝입니다. 우리가 멀리 해외 선교지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임을 기억하고 불신 영혼들에게 주의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선교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동역하는 사역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